여호수아기 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25페이지입니다. 어, 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자기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오늘은 너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가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랐고,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백성들을 믿음 위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사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여리고성을 돌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실행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리고성이 굉장히 크고 견고한 성인데 그 성 주위를 6일 동안은 한 바퀴째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이 보면 맨 앞에 무장한 백성이 서고, 그 다음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 언약궤가, 하나님을 상징한 언약궤가 있었고, 그 다음 다시 무장한 병력이 뒤로 서고, 그 뒤로 백성이 따랐습니다. 상상이 되죠? 맨 앞에 무장한 백성이 무장을 하고 앞서가고, 그 다음 나팔 분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따라가고, 그 다음 언약궤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무장한 백성들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라서, 그런 진행으로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매일 한 바퀴 돌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다만 그 돌 때 들리는 소리는 나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사장의 나팔 소리만 들렸고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가 제7일 날은 7바퀴를 돌고, 그 다음 그 제사장들이 불던 나팔을 길게 부릅니다. 길게 불 때, 그때 이제 백성들이 한꺼번에 외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성을 무너뜨려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이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큰 성을 무너뜨렸다는 말은 큰 능력을 역사했다는 말인데, 그만큼 백성들의 믿음이 컸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성을 돌았고, 믿음으로 외쳤더니 하나님이 아주 크게 역사하사 그 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리고성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를 돌았지만 우리들은,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 대한 말씀이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너뜨릴 우리에 대한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러면 여리고성이 뭐냐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 여리고성을 목표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성이 무너질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이 여리고성이 의미한 성이 뭐냐, 그걸 알아야 바르게 싸우고 바르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엇이냐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좀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의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맨 먼저 만난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은혜의 땅으로 못 가게 하는 맨 먼저 막았던 장벽이죠. 그리고 장벽 중에서도 가장 견고한 장벽이죠. 가장 견고한 장벽. 그리고 가장 견고한 장벽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가장 오랫동안 쌓았던 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맨 처음 막았던 가장 강력한, 가장 견고한 성, 이게 여리고 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넜다고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성들을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야 하고, 아이 성도 무너뜨려야 하고, 그리고 각 곳에 사는 7 족속도 전부 다 견고한 성을 구축하고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 12지파라 싸울 성이 달랐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차지할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적들을 다 물리쳐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해야 비로소 안식한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갔다 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건 무엇을 말하냐 하면 우리 올해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요단을 건넜습니다. 작년까지는 광야에서 헤맸다고 할 수 있겠으나,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헤맸지만 올해는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다 해서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려면 은혜의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걸 차지하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고, 아이성을 무너뜨려야 하고, 그리고 7 족속의 성을 무너뜨리고 쫓아내야 그 땅을 차지하고 비로소 그때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들은 이 전쟁의 여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제일 첫 번째 성,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딱 가로막는, 제일 처음 만나는 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적, 가장 견고한 집, 이게 여리고성인데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동안 은혜로운 삶을 많이 사셨죠. 예배 드리고 나면 은혜가 충만합니다. 또 기도하고 나면 은혜가 충만합니다. 또 좋은 책을 읽고 나면 은혜가 충만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은혜가 충만하죠. 사랑이 충만하고 의가 충만하고 화평하고 용서가 되고 은혜로운 삶입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다가도 갑자기 은혜가 딱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를 탁 막히는, 은혜가 막혀서 그 은혜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방해가 되어서 은혜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은혜의 땅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은혜가 자꾸만 끊어졌냐, 그것입니다. 그게 여리고성입니다. 그것도 가장 무슨 일만 하면 딱 막는 그게,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적, 가장 오랫동안 내 속에 구축된 것, 그게 여리고성이라 할 수 있죠. 은혜롭게 살라 하면 딱 막히고, 그것 때문에 무너져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은혜롭게 살려고 하면 또 고놈 때문에 막혀서 싸우고 근심하고. 그게 뭐냐, 그게. 항상 은혜의 땅으로 가려면 제일 처음 막는 강력한 진이 뭐였냐. 여러분은 이제 좀 설명하면 이해하겠지만, 우선은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성은 뭐였겠느냐. 물론 이제 여기서는 그림자이니까 진짜 성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성은 무엇이겠는가 짐작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 나왔습니다.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피를 바르고 발랐더니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사 여리고를 벌하시며, 바로를 벌하시며 바로가 하나님 벌이 너무 무서워서 내어주었죠.
정말 놓아주지 않을 것 같은 바로의 손을 벗어나서 참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우리는 참 자유한 자가 되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 진짜 감사하다 하고 아마 춤을 추며 은혜가 충만한 마음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뭘 만나느냐? 홍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앞에 홍해만 있으면 괜찮겠으나 뒤에 또 바로가 따라옵니다. 예. 끝에 그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곳으로 끌어내셨습니까? 그동안 굉장히 은혜롭게 살아왔는데 천국 같았는데 딱 은혜가 깨어져 버렸어요. 무엇이 은혜를 깼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의 다시 은혜였죠.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것을 백성이 통과할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감동과 감격이 굉장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는 그동안 그렇게 괴롭혀왔던 바로와 군대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물밑에 수장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시체가 둥둥 떠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홍해강 저편에서 그들이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2부에 말씀했던 거죠. 정말 누구라 뭔지 할 것 없이, 왜냐하면 은혜가 크니까요. 너무 큰 은혜에 누구라 할 것이 없이 먼저 춤추고 찬양했던 것을 보십시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3일 길 가다가 물이 없었습니다. 마라의 썰물을 딱 만났더니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갔는데 마라의 썰물 앞에서 은혜가 무참히 깨져버렸습니다. 예. 은혜가 더 이상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무너져서 원망과 불평과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낙심하고 자들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진짜 은혜로 그 마라의 썰물을 달게 주었더니 또 감사하다고 막 먹고,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이 계셔 하고 가다가 양식이 똑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사막과 모래밭에서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난 양식이죠. 생각했을 겁니다. 이야, 이 모래밭에서 어떻게 우리가 양식을 얻어서 먹을 수 있단 말인가? 백성이 200만이 넘는데, 야, 이거 굶어 죽게 되었구나. 또 그 상황에서 마라의 썰물이 달게 될 때 그 은혜가 또 확 깨져버려요. 계속 은혜롭다가 깨지고, 은혜롭다가 깨지고. 그러니까 은혜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은혜의 땅을 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가 유지가 안 되고 은혜를 깨어버렸던 것이 뭡니까, 여러분? 왜 원망하게 됐죠? 왜 낙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 홍해 강가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믿었다면 달라지죠. 믿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이고, 하나님은 믿음의 홍해를 갈라주었을 것이고, 가를 때 더 큰 은혜를 느꼈을 것이고, 홍해를 건너가면 더 큰 은혜를 누렸을 것이고, 마라의 썰물 앞에서도 믿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단물을 먹었을 것이고, 은혜가 더 컸을 것이고, 예.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은혜 위에 은혜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은혜가 깨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그게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게 했고 은혜의 길을 가는 것을 계속 막았던 그게 광야의 삶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스라엘 백성의 여리고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었다. 전 우리도 조금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말에 대해 들어보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깨지는 겁니다. 믿으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큰 차이 없이 우리의 여리고 성이 뭐겠냐? 믿지 못하는 성입니다. 네, 근데 이 믿지 못하는 것이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광야에 나와서 생겼겠습니까? 아니면 애굽 땅에서 생긴 것입니까?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렇죠? 왜? 홍해 건너기 전부터 이런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건너기 전에 애굽에서 생긴 것인데, 애굽에서 어떻게 생겼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아래 종살이 했습니다. 바로는 그때 아주 무자비한 왕이었습니다. 그 밑에 종살이 했으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바로 그 강팍한 왕 아래서 종살이 했으니까 그 왕이 백성들에게 잘 해줬겠습니까? 백성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야, 바로는 참 믿을만해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바로하고 살면 살수록 바로 저는 믿을 놈이 못돼. 우리에게 이렇게 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해버리고 저렇게 한다고 했다가 저렇게 하고 아마 그런 세월을 조상 대대로부터 사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아래 살았던 삶의 결과 뭐겠어요? 저놈은 믿지 못해. 여러분, 남에게 믿지 못하는 일을 당하면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 습득해 왔기 때문에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믿으면 안 돼. 믿지 못해. 저 사람도 믿을 수 없어. 이게 계속 마음에 쌓이는 거죠. 이 불신이 쌓이는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믿지 못하는 불신을 쌓았다면 본인도 남에게 믿지 못하는 불신을 주게 되고, 그래서 이 불신의 진이 계속 마음에 쌓이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믿으러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경험해 본 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바로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로를 못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못 믿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못 믿었으면 홍해 강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 끌어냈구나. 그렇게 할 만큼 못 믿었습니다. 이 못 믿은 마음이 어디서요? 애굽 땅에서 생긴 겁니다. 바로하고 삶으로 생긴 겁니다. 그 불신의 진이 마음속에 깍 있는 거지. 견고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애굽 땅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 땅은 바로가 주당하사 감독들을 보내서 믿지 못하는 통치를 했지만 우리도 세상에 살 때 우리를 주관했던 이가 누구냐? 마귀였습니다. 세상 임금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와 그 종속들이라고. 마귀와 그 종속들이라고. 근데 마귀를 표현하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런 욕심장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을 주관하는 이가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늘 자기 이익을 속입니다. 누가 속이느냐?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속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속는 겁니다. 이렇게 속이고 속는 삶을 우리 세상에 사는 겁니다. 바로 아래서 속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 여러분 세상에 살 때 어떤 결론을 갖게 되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 속에 불신이 믿지 못하는 성이 견고하게 오랫동안 쌓여 구축되어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나왔습니다. 내 속에는 믿지 못하는 성이 꽉 아주 견고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강가에서 그 큰 은혜로 나왔지만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홍해를 건너는 큰 은혜를 받았지만 마라의 선물 앞에서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마라의 선물의 은혜를 받았지만 또 가다가 양식이 없는 거로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은혜의 땅으로 도무지 가지 못했습니다. 무엇이죠? 계속 믿지 못하는 불신이 가로막아서 은혜의 땅으로 가지 못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가장 처음 그리고 가장 강력한 가장 견고한 진 여리고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의 땅을 차지하며 있어서 요단을 건너고 난 뒤에 맨 먼저 무너뜨려야 될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걸 무너뜨려야 은혜의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견고한 성.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차지하려면, 은혜의 삶을 살려면,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믿지 못하는 마음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강력하고 견고하고 가장 오래된 이 성이 무너져야,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이 우리 마음에 새롭게 구축이 돼야 다음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은혜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여리고 성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 아마 분명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적인지도 몰랐죠. 은혜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견고한 성인지 몰랐죠. 오늘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하나님 믿지 못하는 이 마음, 조금 큰 일만 있으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조금 일이 다가오면 불평하고 싸웠던, 나로 하여금 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했던,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 그게 내 안에서 내 삶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책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너뜨렸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 날은 7바퀴 돌 때 말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대신에 누구만 소리를 듣느냐? 제사장 나팔 소리만 냈던 것을 볼 수 있다. 전에 언젠가 나팔에 대해서 들으셨죠? 그 나팔은 은나팔입니다. 사람들이 두들겨 패서 만든 겁니다. 그 은나팔은 복음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두들겨 맞아 십자가 죽음으로 나오는 소리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준 소리, 이게 복음입니다. 그게 나팔 소리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내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고 말씀합니다. 죄에서 구원했으므로 사망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죄와 정령이 무너졌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나팔 소리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냈다는 말씀이요, 사망을 이겼다는 말씀이요, 죄와 정령이 무너졌다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죠. 그 나팔은 그런 소리입니다. 다 조용했지만 그 나팔 소리는 불고 돌았습니다. 불고 한번 돌아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제가 가을까지는 날씨가 좋아서 요즘 좀 운동한다고 저 창원 공설운동장 그 보조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래 가서 하루에 한 7바퀴씩 6바퀴 돌다 왔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돌러 못 갔어요, 최근에. 그랬더니 몸이 영 안 좋아서, 그렇다고 몸 아픈 거 아니에요.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운동하러 계획 하고 이제 우리 집 사람 데리고 엊그제 토요일 날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엊그제가 어제네요. 갔다 왔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 돌 때 생각이 났습니다. 여리고성 돌 때 나팔을 불고 돌았다는데, 나도 오늘 여리고성은 아니지만 나팔 불듯이 한번 돌아보자, 그렇게 하며 돌았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모르는데 혼자서요. 나팔 소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겨섰습니다. 사망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육체와 정령은 무너졌습니다. 그 소리거든요. 이것을 이제 여리고성이니까 내게 했어. 내 안에 있는 불신은 이미 무너졌다. 예수님이 불신을 이기셨다. 이 불신의 장벽은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 운동량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적지만 그래도 어제 6바퀴 돌았어요. 돌면서 계속 속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질 거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은 무너질 것이야. 예수님이 이기셨어. 반드시 무너질 거야. 주님은 할 수 있어. 근데요, 이거야 한 번 하니까 진짜 달라져요. 진짜 믿음이 확 올라가요. 이게 만약 이 하나님, 저기는 여기서 하나님이 말하지 못했다, 하지 말라는 말을 제가 더 이해했어요. 이 말을 하게 되면 불평하게 될 것이요. 불평을 하면 거꾸로 믿음이 더 없어져 버려요. 이게 뭐 돈다고 되겠어? 우리가 외친다고 무너지겠어? 한번 하면 불평이 불평을 낳아서 믿음이 제로에서 마이너스를 떨어져요. 그러나 믿음의 소리를 하면 믿음이 믿음을 이끌어요. 믿음이 훨씬 좋아져요. 한 바퀴 돌면, 두 바퀴 돌면 더 좋아지고, 세 바퀴 더 좋아져요.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일구나는 7바퀴를 돌 때 믿음이 최고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최고로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다. 그때는요.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은 이기셨다. 하나님은 불신하는 내성은 아무리 경고해도 무너질 것이다. 왜냐? 이기셨으니까. 죽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무너질 거야. 이 믿음으로 돌면요, 돌수록 믿음이 커져요.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이곳에서 7바퀴 돌면서 그리 하면요, 최고의 믿음이 생겨. 최고의 믿음이. 최고의 소망이 생겨. 그때 하나님이 말하기를 외치라 한 거예요. 그때 최고의 믿음을 가질 때 그때 외치라. 그때는 무너지라 했겠죠. 모든 백성이. 그러나 지금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하나님 믿지 못하는 갱관지는 무너질지어다. 이 최고의 믿음으로 외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매일 돌므로 말미암아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여리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돼요. 한 바퀴 돌기 전에는 여리고가 무엇인지 모르죠.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두 바퀴, 세 바퀴 돌면 압니다. 아, 여리고는 이런 성이구나. 알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게 은혜의 땅을 가지 못하는 진이 무엇인가, 여리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분명히 싸우지. 오늘 여러분은 아마 아셨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불신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불신. 어디서 생겼냐? 세상에서 생겼습니다. 마귀의 건너 아래 살 때, 거짓의 아비 밑에 살 때 생긴 겁니다. 그때부터 믿지 못하는 성이 계속 쌓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수십 년 동안 싸웠는데 불신의 장벽을 견고하죠. 그래서 세상에 오래 살았던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조금만 큰 일만 벌어지면 염려하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싸우고, 조금만 있으면 불평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았던 그 견고한 진, 불신의 진이 세상에 오래 살수록 더 견고하게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나왔던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0세 이상. 애굽 땅에서 나와서 20세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세상의 물을 덜 먹은 사람들은 들어갔어요. 이게 뭘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불신의 장벽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을 못 믿을수록 광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 탓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어른 일만 만나면 원망하고 일만 만나면 은혜가 무너지고 일만 만나면 쓰러지는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어른들은요, 이게 하나님 못하는 불신의 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가장 먼저 막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구축된 견고한 진입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그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너져야 그 다음 이길 수 있고 그 다음 이겨서 은혜로운 땅을 차지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적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견고하게 쌓여 있습니다. 오늘 적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을 알면 싸움이 50%는 된 겁니다. 적을 알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도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적을 무너뜨릴 때 가장 오래 걸린 적이 여리고성 같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셨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에 다 무너집니다. 근데 여리고성만큼은 일주일이 걸렸어요. 왜 그러냐? 그건 우리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 이 불신의 장벽이 무너질 것이다 하니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기간이 일주일이에요. 이 일주일은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더 걸리겠죠. 어떤 사람은 짧아지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내에, 오늘 끝내면 참 좋겠지만 오늘 끝낼 분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진짜 좋은 분들은. 그러나 오늘 끝나지 아니하면 일주일 내내 다니시면 밥을 먹더라도
여리고는 무너질 거야. 왜? 밥을 먹으니까 이 마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여리고는 무너질 거야.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은 무너질 거야. 예수님이 이겼으니 무너질 거야. 이 복음의 나팔을 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하시든지 아니면 금요기대 오시든지 하셔가지고 한 번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예수 이름 근세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지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우리 마음에 구축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믿음이 여리고 성이구나. 이걸 아는 게 필요하고, 이것은 무너질 거야. 예수님이 이겼으니 무너질 거야.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절정이 되는 게 필요하다. 온전한 믿음. 그때 외칠 때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외칠 때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아니면 예수 이름 근세로 명하노니 불신의 벽은 무너질지어다 할 때 이 소리가 여리고 벽을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여리고 성을 향해서 무너져라 했겠습니까? 물론 그 소리는 했겠지만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게 했겠습니까? 어디죠? 여러분, 우리 소리가 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리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일종의 기도죠.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볼 때 내 믿음대로 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듣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을 쫓을 때도 귀신을 보고 귀신아 나가라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저는 이게 전에는 눈 뜨고 기도해 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눈 뜨고 귀신아 똑바로 봐. 내 눈 봐.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그 의식을 하려고 눈 감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전에 우리는 그거 좀 잘 몰라가지고 귀신을 똑바로 보고 귀신을 막말하면 귀신이 도망을 겁난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눈을 꼴쳐도 귀신 절대로 겁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리 커도 그 때문에 귀신이 겁나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귀신이 겁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크게 믿음으로 외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사 이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의 불신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믿음의 마음을 주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거기 분명히 하나님의 싸움이 나오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이게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니다. 믿지 못하는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믿지 못하는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질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도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강가에서 원망하고 싶었겠습니까? 광야에 나와서 원망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들도 하기 싫었을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나 그들 가운데 불신의 벽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게 되면 요단을 건너던 백성들은 불신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은 것처럼 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벽이, 이 장벽이 무너지면 이제 믿음이 생겨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합니다.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게 무너진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여리고 성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견고한 성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이 늘 은혜의 길목에서 나를 막습니다. 내 삶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 삶이 달라지면 은혜 위에 은혜가 돼서 은혜의 땅을 충분히 차지하고도 남습니다.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적, 가장 강력한 적, 가장 견고한 진,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마음의 장벽을 오늘 무너뜨리셔서, 아니 2주간 무너뜨리셔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은혜의 땅을 차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